요한복음 들언저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도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것으로 나가는 어떤 공식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우리가 외운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지식적인 깨달음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결단도 있고 또 받아들임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당장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시작은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많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지 못한 기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예수의 목적이 그 속에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 그 왕의 신하가 예수를 믿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들이 믿지 않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에 보니까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란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고 지나가게 됩니다. 또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완고하다는 말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완고함이란 것은 고집을 의미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지향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보다가 결국 내 속에 고집과 완고함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지 못할 뿐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눈앞에 증거를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의 완고함과 완악함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그것만 지향하며 달려가다 보니까 결국 믿지 못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2절 말씀에 보니까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은데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데 이유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자들이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가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또한 믿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를 따르기도 하지만 문제는 사람의 영광, 다시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
자신들이 지금 뭔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중에 있음을 통해 결국 그들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믿지 않는 이유들을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게 되면 내가 지금 뭔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뭔가 보려고 하는 것, 지금 내가 고집하는 나의 인식이 믿지 않는 쪽에 고정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려는 것만 보고 내가 내 마음에 지키려고 하는 완고함과 완악함들이 있고 내 속에 내가 추구하는 사람의 영광, 또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하는 그 두려움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가는 결단,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을 위해서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내 앞에 들보가 있어서 지금 봐야 될 것을 굴절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내 마음속에 가져오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뭔지, 내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고 있는지, 내 삶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가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많았지만 문제는 그들 속에 여전히 믿지 못하는 요인들이 그들 속에 있다면 혹여나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자랑하고 다니지만 혹여나 내 속에 생겨나는 두려움, 내 속에 추구하고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돌아봐야지 제대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로 내려가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는 그 믿음을 향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 보냄받은 자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해서 바라보는 시각, 이게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계신 예수만 바라볼 때는 그분의 하시는 말과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보내신 분이 계시고 그분을 보내신 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4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할 것은 what to do, 내가 말할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를 것은 how to do,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것마저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를 통해 아버지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 자신을 보내신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4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결국 예수를 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면 결국 이 말 속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다
하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아버지와 연합된 것, 연합된 삶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됨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믿음은 결국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그 과정을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얻었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는 방법을 우리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면 결국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를 통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결국 그 하나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를 보내신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를 보내신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이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 믿음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모든 과정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 고집하고 있는 것이 있어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내 삶 속에 두려움 때문에 막혀 있고, 때로는 내 삶 속에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차단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에 믿지 못하게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그 차단된 벽이 뚫어지게 되면 예수가 보이고 예수 건너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결국 그것에서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뭔가를 보기 위해 믿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결국 이 관리들처럼 많은 믿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문제는 그들 속의 두려움들이, 그들 속에 추구하는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저해하고 가로막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46절 말씀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기를, 나는 빛으로서 양 속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사실을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한다면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 속에 빛이 있다는 것은 빛의 밝음과 따뜻함입니다. 내 속의 어둠은 죄와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갈등들입니다. 내 속에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빛 가운데로 다니는 겁니다. 어둠의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고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밝음, 이 땅 속에 비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빛들을 이 땅 속에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속에 믿는다는 것의 의미라면 믿음과 빛이 내 속에 공존하고 있는지, 믿음과 어둠이 내 삶 속에 공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내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갈등 속의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출교당할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찾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 불안 가운데, 다툼과 갈등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낸다는 이 명확한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이 간단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이 사실을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당연히 빛이 있는 삶입니다. 빛은 밝음이고 내 삶의 어두움을 밝혀내고 환하게 드러나는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감추고 두려움 속에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은 믿음과 괴리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이 빛으로 나가는 삶,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어둠의 길로 나가지 않고 오직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내 자리는 여전히 어두울 수 있습니다. 깜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빛을 보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 밝음이 내 삶 속에 가득 차게 되고 그 밝음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이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의 결론으로 오늘 성경 47절 말씀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속에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결과는 구원과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도 믿는다고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속에 괴롭고 나를 보는 같은 모습이 42절 말씀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는 게 뭔가를 알아야지만 우린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의 경계 속에 내 삶이 여전히 서 있다면, 지금 내가 어둠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빛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내 삶의 노선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어둠을 향해 나가던 우리의 삶이 빛을 향해 나가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여전히 지금은 내 삶이 깜깜하고 어둡더라도 빛을 향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어둠이 그치고 빛으로 치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돌아서겠습니다. 내 삶이 믿음과 믿지 않음의 경계 속에 서 있던 내 삶이 이제는 빛을 향해 돌아서고 빛을 바라보고 내 삶 속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의 능력과 은혜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내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내 삶을 다스려서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은혜, 믿음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